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입니다. 그에 반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성령님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구속사에 있어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시자 사도들을 위시해서 120명 성도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좀 질서 있게 덕을 세울 수 있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방언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뜻을 알려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또 방언의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을 오늘날의 방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음 태동된 시점에 예배적으로 특별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희한하게도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분명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언어의 장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언제 생겼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부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를 내려도 끄떡없이 살 수 있도록 탑을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간들이 교만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이후로 지금처럼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생긴 것은 인간의 교만과 욕망과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교만과 욕망과 죄 때문에 생긴 장벽을 성령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확산하는데 최대의 난관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무엇이 제일 어려운 난관일까요? 교통편일까요? 돈일까요? 안전일까요? 그런 것보다도 언어입니다. 제자들이 일일이 그들 나라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어느 세월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입에서 그들 나라의 말이 술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 일순간에 그 높은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이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혀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초기 교회들 중에는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설립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도들이 전혀 그곳을 방문한 일이 없는데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어의 장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 나라에 교회가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선교의 흐름에 우리는 동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대화의 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끊긴 가정이 많습니다.
말이야 주고받겠지요. 오늘 아파트 관리비 마감날이에요. 응, 알겠다. 그렇게 정보는 주고받겠지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대화는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끊어진 부부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웃과도 대화가 없습니다.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욕망으로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을 성령이 허물 수 있습니다. 이기심도 욕망도 미움도 원망도 성령이 오셔서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져야겠습니다 싶으시다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의 장벽을 깨트시고 마음의 이 빗장들을 다 깨트시고 우리 가족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는 시야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전까지는 겨우 자기 주변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자기들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 갑자기 온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모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 그건 좀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정말 땅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갑자기 시야가 확 열린 것입니다. 시야가 열리니까 기도의 폭도 확 넓어졌습니다. 꿈의 무대도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꿈의 무대가 넓어집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쪼개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넓은 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꿉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죄와 이기심으로 높아진 이 마음의 장벽들이 성령 안에서 다 무너져야 하겠습니다.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는 넓은 시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VIP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온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다 동참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